지금 빛에 대한 설교만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빛의 속성, 그리고 빛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에 계속 빛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은 하나님의 첫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공동체라는 것을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어원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모여 있을 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빛이 납니다. 당신에게 빛이 납니다. 지금 현장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빛이 납니다. 마스크로도 가려질 수 없어요. 그 어떤 걸로서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나는 존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빛이 나는 그 상태로, 물론 제가 이제 제보를 듣기로는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전혀 씻지도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감출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그 심장이 여러분들의 낯빛, 여러분들의 모습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분명히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참 얌전하고 좀 조신한 편인데 어렸을 때는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그 개구장이 정말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선생님께서 딱 저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딱 보면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서, 모여서 장난치는 걸 보면서 으이그 찍찍찍 똥은 똥끼리 모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똥이라니, 그래도 우리가 참 남의 집 귀한 집 자식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학교를 말썽은 피우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데 참 우리를 똥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생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같은 부류는 모여야지 영향력이 있구나. 결국 우리가 똥이라고 부러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모여야 되겠구나 해서 더 열심히 모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더 끈끈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빛은 빛끼리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해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끼리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 나는 그냥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하고 지내고 싶지 않아. 나 이제 성도들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 다시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빛에 나와서 교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통모임에 꼭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빛끼리 모여서 그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그 빛 대신 말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끼리 모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빛끼리 꼭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속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서신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사명의 회복이 필요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의 성장과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과 확장을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의 충만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전주에 저희가 나눴던 로마서에도 빛이라는 단어, 빛의 갑옷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들의 정체성, 빛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일관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확립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빛의 갑옷은 이퀴먼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이퀴먼트, 장비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결과,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방해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친절하게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뭘 이야기하고 있죠?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이렇게 되어야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사실 더 많이 주어지고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대신, 이러한 말들 대신 뭐를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이것을 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idolized 하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속여서 하게끔 하는 헛된 말로 속이는 자의 일에 partaking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빛의 자녀가 되기 전과 빛의 자녀가 된 후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대조하고 있고요. 행하는 일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면을 시작하는 서두의 본문에서 특별히 빛과 어둠을 대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단어 설명을 좀 드렸죠. 빛은 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어둠은 스코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지난주 단어는 빛의 소유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빛은 포스, 원격으로 포스라는 단어가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던 상태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비교 대조하여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예시를 볼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Before conversion, after conversion.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의 역할, 우리가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before conversion과 after conversion이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다르지 않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열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 맺기,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더욱더 가깝게 직역하면 걷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걷는 것, 이것은 생활 습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혹은 단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 실현 가능한 그런 우리의 습관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 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변화산에서 새 제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변화시킬 때 어떠한 것을 사용하냐면 빛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빛을 사용하니까 얼굴이 바뀌었고요. 옷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빛의 삶은, 빛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용모까지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실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것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 믿는 후에 나의 모습, 외형적인 것도 분명히 바뀌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정확하다라는 시간을 대조시킴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 빛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before conversion, 이것을 포테라고도 쓰고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들, 어둠에 익숙한 상태, 어둠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닌, 이제 now, 이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속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유업으로 받았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다는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의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원래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원래 빛이 아니었었어. 너희는 어둠이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지속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밤도 계속 우리에게는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틸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 포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처럼 밤은 깊었고 낮은 가까운 그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어둠의 상태와 지속적인 빛의 상태를 대조시키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만, 너희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지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like as, 빛의 자녀처럼 흉내낼 수 있다. 누구를 흉내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에테라는 단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쓴 그 어둠의 자녀였지만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한국말로 그냥 흉내내다 뭐 이 정도의 차원이지만 영어로는 as, like를 써서 Jesus likeness,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 낯빛이 당연히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낯빛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왜 낯빛이 좋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실이 바를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낯빛이 바뀌고 우리의 언행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습관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라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둠이 지속되었던 것,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아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따라 살아라. 너에게 모델이 있지 않냐? 모델이 있지 않느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 여러분, 성대모사를 하는 연예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대모사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존경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또 뭐 비아냥거리려고 또 성대모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대모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처럼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처럼 목소리를 바꾸려고 한 거가 아닌데 계속 성대모사를 하니까 완전 동화될 정도로 그 사람과의 목소리나 어떠한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현상이 덜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랑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난 예수님처럼 조금도 살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친히 살아내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누구를 암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각 열매를 보니까 각각 열매가 있어요. 각각 열매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한 번에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것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네. 오래 참음이 눈에 보이나요? 충성이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지극히 성품과 인격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빛의 열매는요, 드러나는 열매예요. 드러나는 열매. 그리고 오늘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딸려서 같이 맺어지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NIV에서. 그래서 consist of,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뭐죠?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맺어지는 열매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 성도의 기본적 외적 요소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착함은요, 여기서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선이 아니라 노력하는 선을 의미해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이렇게 일반적인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의지적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타고난 성품보다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열심으로 행하는 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따라해볼까요? 옳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 바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믿으십니까? 이것이 선이에요. 이게 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청년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지금도 뭐 청년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청년사역 하면서 이 상담을 하려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본인이 다 선택을 했어요. 이미 마음가운데 그 소원이 있어요. 제가 근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선택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너의 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딱 그렇게 물어보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실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을 선택하고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3K예요. 3K.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대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기 전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기대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디콰이오시네라는 단어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justification, 의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의는 언제는 의로울 수도 있지만 언제는 불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언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demonstration, display,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에게 이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대. 왜? 우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이 의는 노력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는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법의 기준을 따라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6절과 4장 5절에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으십니까?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은 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근데 그 놀라운 열매들이 빛의 자녀로서 당연히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실함을 찾아볼게요. 진실함. 두렵고 떨리는 단어예요. 저에게는 진실. 그렇지만 이 알레데이라는 단어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을 말해봐. 진실 규명 이런 단어가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단어. 진리.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것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성품이 쌓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다른 말들, 속이는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헛되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진실함, 삶의 태도, 언어 습관, 생활 방식까지도 우리가 진리를 토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진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착함.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착함. 뭐 사람을 섬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것도 저는 이 모든 착함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저는 이 모든 착함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소산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 수고와 그 헌신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착함은 모든 것을 가능성을 다 열어놔요. 의로움과 진실함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어지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진실함,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 이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고 확신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을까요? 누구에게 좋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좋으려고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니에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아, 내가 빛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서 이 빛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빛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consist of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빛의 열매는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빛의 자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 바로 빛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착함에 이를 수 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지셨고요, 그리고 이미 진리의 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이유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서, 아,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 빛의 열매는 꼭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빛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어둠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으로 1년간 빛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